우리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고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냥 정보로서 아는 것과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생생히 느끼는 것 사이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누군가를 알게 됐을 때에는 이전에 몰랐던 새로운 세계를 접한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를테면 얼마 전에 종영한 김부장 이야기라는 드라마를 가지고 이런 사실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의 원 제목은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입니다. 그냥 제목만 보면 좀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드라마의 내용 자체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번 포스터를 좀 보여주실까요? 쉽게 말해 오늘날 앞만 보면서 열심히 살아온 중년의 직장인들, 특별히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 밤낮도 없이 일만 하며 살아온 가장들과 그들이 짊어진 삶의 무게에 대해 그린 드라마였습니다. 아마도 우리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오직 가족을 위해 또 정글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무조건 열심히 일했는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나 자신 또한 세상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또한 냉정한 회사의 논리 때문에 퇴직을 당하는 한 인물이 이 드라마의 주인공 김 부장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쓸모가 다 했다고 느껴졌을 때 김 부장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정작 지나고 보니 자기 자신의 모습은 남아있지 않고 찾을 수 없다는 사실에 황당해하며 슬퍼한 것이었습니다. 한때 자랑스러웠던 본인의 이름 석자가 어느 순간 너무 외롭고 초라하게 느껴진다고 할까요?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이 드라마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특히 김 부장 같은 아버지를 둔 이들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의 세계로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냥 정보로서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암, 가족을 위해 자기를 다 버리고 살았던 아버지의 그 진짜 모습을 그제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드라마의 OST 중에 혼자였다라는 노래를 얼마 전 유튜브에서 들었는데요. 눈 뜨고 둘러보니 난 이미 혼자였다 라는 노래 가사도 참 인상적이었지만 그 밑에 달려있는 댓글들이 저에게는 더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몇 가지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아버지, 저 44살이에요. 살아보니 아버지 대단하세요. 어떻게 집에 오셔서 웃으셨어요. 존경합니다. 저도 힘낼게요. 항상 아버지가 잘한 점보다 못한 점을 더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느끼네요. 아버지는 직장에서 모든 힘을 다 쓰고 없는 힘을 쥐어짜서 우리와 함께 했다는 것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서야 아버지에 대해, 이제서야 누군가에 대해 온전히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의 정보로서 아는 것과 진짜로 누군가를 알게 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확연하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 우리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는 우리는 과연 어떠할까요? 우리는 그분을 과연 제대로 알고 그분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그분의 살아있는 정체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예수께서 만약 유튜브에 출연하신다면 우리는 방금 읽어드린 것 같은 울컥한 댓글들을 그 밑에 달 수 있을까요? 예수를 아는 건 역시 정보로 아는 것과 진짜로 아는 것은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여기서 참 안타까운 것은 예수는 더더욱 제대로 알기가 참 힘들다는 것입니다. 김 부장이라는 존재는 눈에 보이기라도 하기 때문에 어쨌든지 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확인할 수도 없기 때문에 아예 우리의 관심에서 사라져 버리기가 참 쉽습니다. 또 결정적으로는 예수는 몰라도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분의 정체는 더욱더 우리에게 깜깜이가 되기 쉽습니다. 우리들 중에 예수를 제대로 모른다고 해서 일상이 불편해지는 분이 과연 계실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를 온전히 알아가는 것에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달려있다는 것이고, 이는 일상에 매몰되어 사는 모습, 보이는 것을 전부라 믿는 모습에서 벗어날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단지 예수를 정보로만 알고 있다면 이는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의 존재 자체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생명의 세계가 닫힌 불행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일상에 매몰되지 않고 정보 이상의 예수에 대해 알게 된다면 모든 것들이 달라지고 새로워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하나에서 수만 가지의 능력과 끝도 없이 말할 수 있는 새로움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아까 소개해드린 댓글로 말을 해보자면 뭐라도 쓰지 않을 수 없는 무한한 댓글들이 곧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살리시는 능력이시기 때문이고 그분께만 온 세상의 소망과 온 우주에 주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예수께 대한 지식이 살아있게 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이 감당해야 할 평생의 운명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점점 살아있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해 아까 소개한 유튜브 댓글들 같이 미처 다 알지 못했던 사실들을 제대로 알게 됐을 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처럼 그를 증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어디에든 댓글을 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를 정말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온전히 알아서 어디서든 그분께 대한 살아있는 댓글을 달고 있는 모습이신가요? 오늘 말씀에 나온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를 온전히 안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들은 그 성격과 초점이 일관되고 명확한 편입니다. 예수의 정체에 대한 고백 또는 세례 요한과 예수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27절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를 두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하면서 자기보다 더 위대한 분이 예수라고 밝히는 것이나 또 마태복음 11장 3절에서 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라고 묻는 것 등이 그런 사실을 알려줍니다. 곧 세례 요한은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감지하고 있었고 그의 정체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수께 대해 놀랍고도 분명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29절에 나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34절에 나옵니다. 예수가 곧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는 분이고 그래서 참된 소망과 위로를 주시는 생명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이 나오기 전 한 가지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는 구절입니다. 똑같은 말이 31절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뭐라고 할까요? 저는 성경이 참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인물들을 그저 영웅적으로 미화하지 않고 우리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데 있다고 봅니다. 방금 말씀에서 예수에 대해 사실 알지 못했었다라고 말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이 그런 걸 보여줍니다.
정확히 말해 오늘 말씀은 이러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들의 본래 모습을 보여줌과 동시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모습을 같이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은 본래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했었지만 어느 순간 그를 정확히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 위에 성령이 내려 머무시는 것을 받고 이를 통해 예수가 생명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똑똑히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 증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것, 곧 예수께 대한 지식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습이 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를 단지 정보로만 알던 것에서 벗어나 숨겨진 예수의 비밀을 깨닫고 그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세례 요한으로 상징되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이고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무한한 생명과 능력이 쏟아져 나오는 문 밖의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33절과 31절에 나오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는 이 구절은 매우 뜻밖의 느낌을 줍니다. 똑같은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한다는 것은 그만큼 강조한다라는 뜻인데요. 이는 예수의 정체를 제대로 잘 안다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쉽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조차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해 처음부터 알았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설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무언가에 대해 진짜로 안다는 것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들은 궁극적인 일에 대하여 생명의 세계에 대해 너무나 쉽게 눈이 감긴 채 하루하루를 살곤 합니다. 초대 교부 중에 한 명인 어거스틴이 남긴 기도문 중에 나의 어리석음이라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기도문에는 우리가 나름 합리적인 이유를 들면서 당연하다고 보고 맞다고 여기는 생각이나 판단들이 사실은 어리석고 헛된 것임을 밝히는 여러 가지 설명들이 나옵니다. 그 설명 중에 이런 설명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탐하는 물건을 잃었을 때 몹시 안타까워하는데 이것도 역시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말고 살려는 헛된 바람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는 분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 우리가 정말로 무지하다라는 것에 대해 다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말고 살려는 바람이나 다 당연히 내 곁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갖고 살지만 그건 우리가 진실에 눈이 감겨 있기 때문에 나오는 헛바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는 분, 모든 것을 실제로 언제나 소유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오직 주님뿐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쉼이나 참된 풍요로움에 대해서도 우리는 무지함에 빠져 지낼 때가 참 많습니다. 그저 안락하고 조용한 삶이 되면 쉼을 얻고 남부럽지 않게 살 정도가 되면, 아니 내 기준에 맞는 것을 다 채운다면 쉼과 풍요로움이 우리 삶에 올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과 떨어져 있는 한 참된 쉼은 있을 수가 없으며 주님만이 참된 풍요로움과 만족함의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바꿔 말할 때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진실에 대한 무지함에서 벗어난다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세계가 한없이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고 규정하는 쉼의 조건에 매이지 않으면서도 안식과 쉼, 감사를 누리는 말도 안 되는 세계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설령 무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을 얻지 못하게 된다 할지라도, 정말 좋아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일이 일어나더라도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과 같은 충만한 상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잃어버릴 것이 없기 때문이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충만함이 있고 부족함이 없으며 아무도 해칠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문 밖의 세계가 열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이 경험했던 일도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가 누구신지 그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실 예수가 누구신지 그 정체에 대해 처음부터 잘 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의 앞엔 놀라운 광경이 보였습니다. 32절에 예수께 그가 세례를 베풀 때 예수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이 보인 일이었습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제대로 보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일단 이 말씀에서 세례 요한이 보았다고 말하는 이 현상을 우리들의 경험과 생각으로 해석해 보려는 노력은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을 마치 예수 위에 아주 밝은 광채가 나타난 어떤 신기한 현상으로 본다든지 또는 영적으로 무슨 신기한 기운이 내려온 것처럼 보는 것은 그렇게 상상해 볼 수는 있어도 다 핵심을 비껴난 것에 불과합니다. 아니, 그런 식의 생각이나 해석은 오히려 우리들의 바램이나 망가진 우리 속의 상태에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신기한 기운이나 현상들의 모든 것들을 돌리려는 지극히 편의적이면서 불안한 마음의 표출이라고 할까요? 세례 요한이 이때 본 일은 감춰진 예수의 정체에 직면했던 일이었습니다.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예수 위에 머물렀다라는 고백은 예수가 누구신지를 내가 깨달았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곧 예수께만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생명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그가 계시면 아무것도 잃어버리는 것이 없고 그가 계시면 늘 배부르며 자기의 업적이나 욕망을 강요하지 않아도 평화와 자유, 소망을 누리며 항상 살아있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곧 예수는 우리가 생산해낼 수 없는 참된 만족과 자유함, 생명의 주인이심을 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위에는 성령께서 곧 모든 생명을 살게 하는 생명의 영이 머무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마른 뼈들이 일어나 큰 군대가 되게 하는 영이며 성령은 나이와 성별, 형편에 상관없이 누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성령이 예수 위에 내려와 머문 것을 본 것이었고 그래서 예수의 정체를 이제는 똑똑히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살 길이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만 온 우주 만물과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으며 그분께만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곧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했던 모습에서 벗어나 그를 진짜로 알게 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의 정체를 확실히 알게 됐다는 것은 34절에서 그가 예수에 대해 증언하겠다라고 한 말에서 더욱더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왜 세례 요한은 예수에 대해 증언했던 것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언을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증언을 안 해도 되는 것 아닐까요?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께 대해 단지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에 대해 증언하였노라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께 대한 그의 지식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려줍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말이 많은 사람들이나 정반대로 말이 잘 없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어떤 때가 되면 말을 하는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생긴 것이거나 아니면 그런 일들이 늘상 많은 탓입니다. 세례 요한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나의 경험이나 지식으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충격적이고 놀라운 세계가 그의 앞이 보인 것입니다. 예수가 세계 전체를 다스리고 계시며
우리의 시간과 삶을 그가 주관하고 계시며 저 예수에게 우리 인생에 부족함이 없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에 대해 떠들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예수를 정말로 알게 된 것이고 동시에 그 예수 안에서 막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이미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만약 오늘날에 태어난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때 예수께 대한 무한 댓글을 달고 있었지 않았을까요? 예수의 영광과 능력이 생생하게 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해가 되었지만 예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아무리 새해가 되더라도 새로워지는 것은 없으며 늘 옛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나아갈 길은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앞만 보고 가는 것, 지겨운 삶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과 능력이시며 참된 기쁨과 만족이신 예수를 알아 모든 것이 달라지는 새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되 어떤 결과에도 실망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감사와 소망이 넘치는 삶입니다. 때때로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일이 벌어질지라도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날마다 용기와 기쁨이 샘솟으며 인내와 온유, 소망만이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능력이신 예수를 똑똑히 알기 때문이고 그와 함께하고 있으며 그의 영광과 능력이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곧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 앞에 댓글을 다는 삶,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증언의 삶으로까지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 알기에 더욱 힘쓰시고 예수 붙잡기에까지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온전한 모습을 알기 위해 더욱 기도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예배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들 곁에 있는 연약한 이웃들을 섬기시고 교회 안에서 늘 만나는 이들을 사랑으로 품으시며 맡겨주신 사명 앞에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 위에 머무는 성령이 보일 것이고 예수를 온전히 깨닫고 알게 되는 은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과 은혜가 우리 말리온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